만나면 둘 중에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는 이 다윗과 사울이 두 번째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 다윗이 사울을 만나게 되었는지 이제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집 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과 함께 집 황무지로 내려가서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 있다 하는 그런 신고가 들어와서 사울이 다시 마음이 돌아서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 나서게 된 것입니다. 24장에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한순간, 사울의 마음이 한순간에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그런 못된 생각을 가지고, 사악한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추격을 하게 됩니다. 왜 이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 있다 하고 이 고발을 한 사람, 이 신고를 한 이가 누구냐? 여기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10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그 일행을 데리고 아마 피해 다니는 것을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본 것 같아요. 그 보고서 득달같이 사울에게 이제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 10사람들의 고발로 인해서 사울은 다시 쫓기게 되고 사울은 다시 다윗을 쫓아가는 이제 그런 추격전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돼서 왕을 피해 다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 600여 명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편에 선 사람들이 있어. 위험을 무릅쓰고 고난의 행군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뭘 보고 다윗을 따라다니는지, 그런가 하면은 또 여기 10사람들과 같이 사울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윗이 피난다는 것을 보면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일러 바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죠. 자, 우리가 사람의 단면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지금 다윗은 도망자요, 사울을 만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운명 가운데 처해 있는 참 불쌍한 나그네요 도망자입니다. 그러니까 겉만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은 누구도 다윗을 따르려고 하지 않겠죠. 사울은 실존하는 권력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엄연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돕고 사울 편에서 사울에게 충성하는 것이 참 현명한 일이고 잘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여기 10사람들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지금 사울은 망하는 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26장을 넘어서 27장, 28장 이제 이 사무엘상이 끝날 즈음이 되면은 이제 뭐 시간적으로는 이제 사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볼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 없이 오류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는 차질 없이 오차 없이 정확하게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사울의 운명이 점점점 총점을 향해서 총말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어요. 사울 왕국은 곧 무너질 왕국입니다. 이제 나그네요 도망자인 사울은 언제 죽을지 모를 위태위태한 목숨 같지만 이제 다윗의 왕국은 이제 멀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제 우뚝 세워지게 될 미래의 찬란한 이제 그 소망의 왕국입니다. 사울은 지는 해요, 다윗은 떠오르는 해입니다. 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이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사울을 추종하며 사울 편에서 일하는 사람들. 오늘도 이런 형국으로 지금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같이 그렇게 살아간다. 사울을 따르는 사람같이 그렇게 살아간다. 자, 사울 왕국은 어떤 세상 같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목표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울 왕국처럼 지금 종말을 향해서 이 세상의 그 시계는 종말을 향해서 째깍째깍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사울 왕국보다 더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사울 왕국에다가 기대를 걸고 소망을 거는 10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세상 것에다가 모든 걸 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세상 것에 미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파트 값이 정부에서는 잡아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얘기 없어가지고 날마다 뉴스에는 아파트 값이 몇 개월 만에 1억이 올랐네, 얼마가 올랐네. 1억이면은 옛날 같으면 아파트를 한 채를 살 텐데 올라가는 값이 한 채 값 올라간 게 6개월 만에, 8개월 만에 1억이 올랐다, 얼마가 올랐다 그래. 참 보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참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것처럼 아주 까마득하게 생각이 되고, 그 아파트는 도대체 우리는 꿈에라도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참 한심하다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한편에서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신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제가 이제 그런 좀 너무 한심한 것 같은 생각을 내가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되는데, 자, 우리가 참 바라보는 고층 아파트가 참 인천의 아파트가 좀 저렴하다고 하지만은 우리 눈에 바라보는 우뚝우뚝 솟은 그런 아파트 보면은 보통 4억 이상씩 그렇게 가는 걸로 전해 들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갈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4억 5천 이상 그렇게 갔으니까 지금은 더 올랐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당장 지금 머물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오시면은 얼마 전에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그 아파트가 무너진 사고가 있는 지역이 미국에서 돈푼이나 있다는 그런 부자들이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최고 부자들이 늙어서 휴양 삼아서 아주 거기는 날씨가 온화하고 바닷가고, 저는 이제 TV에서 걸어서 세계 속으로 세계 팀하기에 그런 걸 보면서 거기를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아름답고 좋은 곳이. 그런데 비싸다는 아파트가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이다 그러면은요, 거기 미국의 아파트 무너지는 것 그보다 더 쉽게 복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후 부르시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무너지는 아파트를 보고, 아파트가 없는 사람은 속 아플 거 없어요. 내 거 없으니까. 근데 그것도 최고 비싼 아파트를 간 사람이 제일 속이 아프고 속상하고 아주 환장하고 질질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짜리를 가졌다, 얼마짜리 가졌다 자랑하지만은 하나님 그거 자랑하는 걸 별로 안 좋게 여기셔가지고 부르셔야 되겠다고 하면은 그거 종이장 하나 안 남고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무슨 의미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의 왕국 아직 세워지지 않아서 세워질 것도 기대가 안 돼요. 다윗의 왕국이 그렇게 멋지게 가장 이스라엘 왕조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럽고 번영하고 정말 부강한 나라로 그렇게 멋지게 세워질 것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 나라가 세워져 있으셨어요. 때가 되니까 그 나라를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임할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아요. 물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믿지만, 저는 오늘날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뭐 별로 없네 하고 한탄도 하지만은, 저는 요즘 이게 산책을 할 때, 요즘은 이제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듣는데, 저는 얼마나 제가 그 간증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지, 아주 그 간증을 들으면서 웬만했던 눈물이 터져가지고 울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야, 누가 신실한 성도가 없다고 그러냐. 매주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간증자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정말 감동을 안 주는 그런 간증자가 없어요. 정말 지금도 초대교회 시대관과 같이, 또 사도들과 같이, 성도들과 같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요소요소에 너무너무 많다는 걸 제가, 그 간증하러 나온 분들이 다 됐습니까? 그분들은 그래도 연줄 알려줘가지고 그래도 좀 유명세를 타는 분들이지만요, 정말 이름도 없이 방송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루트도 없어가지고 방송에는 못 나오지만은 너무 많아요. 그 의인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재앙이 임했던 엘리야 시대에도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몇 명의 의로운 선지자들이 있다고 했습니까? 7,000명인가 그렇죠? 그렇게 막막한 그런 시대, 하나님이 3년 반이나 비를 안 내실 만큼 진노의 시대에도 그렇게 신실한, 숨어서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신실한 성도가 없어요. 저는 얼마 안 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도 저는 말씀을 하면서 엄청난 감동과 은혜를 받아요. 내가 은혜를 끼치어 보겠다고 말씀을 나누지만, 저는 그들의 고백과 또 이 깨닫고 또 사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받고 감동을 받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신실한 성도들이 몇 안 되지만 정말 저 사람들이 참 성도들이다, 그런 생각을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얼마 안 되지만 참 성도와 함께 주님 섬기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목회자의 보람이 그거죠. 오늘날도 다윗의 왕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묵묵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상 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세상 것에 취해서 주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알긴 알아요. 그런데 이 나라에 여기서 행복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전부 다 여기다만 쌓여요. 여기 것만을 계획하고 몰두해요. 여기서 어떻게 건강하게 잘 먹고 편안하고 멋지게 살까? 그게 소망의 전부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하늘에다가 자꾸만 쌓는 사람은 거기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땅에다가만 계속 투자하고 거기다만 자꾸만 계획을 세운 사람은 땅의 사람이고,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은 하늘의 사람의 모습이고,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땅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땅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늘에 속한 삶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지질이 복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난 그런 분들이 참 지금은 전도사님으로다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제가 그분의 찬양이 너무 가슴을 파고들고 영혼을 울려서 그 찬양을 드리면서 그 뭐 조그만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들으면서 그게 감동이 돼서 눈물을 머금으면서 찬양을 들었는데, 근데 그 간증자의 지문, 그 간증의 주제만 나오고 그 간증자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분 이름을 알 수 있을까?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어린 시절이 너무 불화하고 가난하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어릴 때 갈라서셔가지고 가정 파탄이 나. 그래서 다른 친척 집에 얹혀 살면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남의 자식 키우면서 사랑으로 키우는 분들이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상처를 받고 외로움과 고독과 그런 속에 살아오면서 마음에 상처가 많으니까 전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아무리 좋게 다가오는 것도 나를 위하고 사랑해서 저렇게 하지, 그거보다는 전부 이 속에 상처와 미움과 증오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미워하고 나쁘게 보고 해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시각으로 이제 보면서 이렇게 이제 세상을 참 힘들게 살아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왜 그분 얘기를 꺼내는가 하면은, 그런데 어느 순간 그래도 이제 뒤에 계기가 돼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붙들어 주시고 이제 그렇게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인생이 정말 어둠과 비극 속에서, 슬픔 속에서 점점 편안하고 좀 안정된 삶으로 이렇게 이제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그가 이제 성악을 공부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추선해가지고, 자기는 뭐 아무 배경이 없고 돈도 없으니까 정말 제자가 너무 타고난 그 탤런트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독일 유학을 보내려고 다 수로 바꿔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이렇게 티켓팅까지 이제 해서 갈 수 있게 됐는데, 그걸 이제 자기가 손에 쥐고 너무 기뻐서 이제 길을 가다가 자기가 자주 다니던, 자기가 어릴 적에 친척집에 얹혀 살면서 너무 참 서럽고 힘들었던 그 어린 시절을 보냈던 자기가 익숙한 그 거리를 걸으면서 사고를 좀 와가지고 갑자기 지금 자기는 너무 이제 좋은 일이 점점 생기고 있는 순간인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과거에 지나온 날들이 쫙 생각이 나더라고요. 뒤를 돌아보게 그렇게 하나님이 딱 마음을 주장하셔서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부모도 나를 버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는 외톨이고 고독하고 세상에 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온 줄 알았는데 모든 세상이 나를 다 버렸다고 생각하고 상처투성인 인생을 살아왔는데 자기가 그래도 살아온 길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자기는 완전히 광야에 던져진 한 마리 양과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보니까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요소요소에 좋은 사람 붙여주셔가지고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이웃, 좋은 교회 학교 교사, 좋은 목사님 이런 분들을 요소요소에 붙여주셔가지고 자기가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주님이 순간순간 자기 도우셨다는 것이 쫙 깨달아지면서 내게 엄청난 은혜가 임해가지고 자기가 독일을 유학 간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교회를 달려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 생활이 쭉 시작이 된 일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그 간증을 왜 했는가 하면은 어느 순간인가요? 우리가 한번 바울 서신에 보면은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생각하라는 것은 뭘 생각하는 것은 그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은 뭘 생각하라는 거면은 너희들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바울의 권고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나는 지금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 우리가 순간순간 좀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어요. 저는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고 나댈까봐 그 즐겨 내 마음속에 되뇌 있는 그 영어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Only Jesus without me 하는 영어 문장이에요.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도 뭔가 내가 정말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주님의 길을 바로 가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기 위해서 뭔가 마음의 신앙의 좌우명 같은 그런 좌표와 같은 그런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되고 살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땅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냥 보통이야. 나는 중간이야.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울에 속한 사람들, 사울을 추종하고 사울이 왕이다 하고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사울의 편을 들고 사울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다윗이 미래의 왕이 될 것을 희망하고 믿으면서 다윗을 따르는 우리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나는 그냥 중간에 있어.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야. 그건 없어.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땅에 속한 사람.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나는 세상 땅과는 상관이 없어.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 한번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입니다. 읽으세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에 대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멘.
지금 집사람들의 고발로 사울의 마음이 또 바뀌어서 다윗을 또다시 추적을 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두 번째 만나게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울이 눈을 뜨고 정신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다윗을 만났다면 다윗이 죽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옷자락을 베어가고 창과 물병을 가져가도 모르고 잘 정도로다가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다시 수색전에 나선 사울의 군사들이 몇 명입니까? 2절에 보면 3,000명을 또 이끌고 나섰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으니, 아니 3,000명이 아무도 깨어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건 거의 기적이죠. 왜냐하면 군인들은 다 잘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군인들이 치는 곳에는 반드시 보초를 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군부대에서 지금 아마 군 장병들 중에서 지금 잠 안 자고 깨어있는 사람들, 지금 잠잘 시간도 아니지만 한밤중 12시, 1시가 돼도 안 자고 있는 군인들이 수천 명, 만 명은 될 거예요. 나머지는 자고 지킨 사람들이죠. 이들은 군인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100% 다 잠이 들었는데 아무것도 눈치 볼 정도로 깊이 잠이 들었다.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해야 될 왕의 목숨이 위험하고 왕의 곁에 있는 무기, 물병 다 가져가도 눈치를 못 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유는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고 몽땅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그랬다고요? 왜 저들이 이렇게 잠이 들었다고요? 하나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다윗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는지 참 담대해요. 세상 말로 하면 아주 간이 부었어요. 커요. 왜입니까? 자기들은 따르는 군사들이 있지만 그 600명을 다 데리고 간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여기 잘 보면은 이제 몇몇 사람을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잡으러 온 군사들은 3,000명이에요. 그런데 그 적진 한 가운데 제일 안전한 곳 중앙에 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다윗은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왕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봐요. 자기에게는 무기가 있었죠. 이는 잠들었습니다. 다윗은 무기를 무장을 하고 갔습니다. 잠든 원수가 눈앞에 있습니다. 한 칼에 들 수 있죠. 두 번째는 사울만 잠자하고 부하들이 잠을 안 자면
해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사울을 경호해야 될 경호대장 아브넬과 그 주위의 군사들도 다 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봅니까? 모든 경호대장과 군사들이 다 잠들어 있는 걸 봐요. 기회죠. 그리고 또 하나 뭘 봅니까? 사울의 머리맡에 놓여있는 창을 봅니다. 사울의 머리맡에 놓여있는 창이 어떤 창입니까? 물론 왕의 무기이면서 그 창에 다윗이 몇 번 죽을 뻔한 그런 소름 끼치는 창이에요. 그 날선 창날을 보면서 그 창날이 자기 가슴팍에 박힐 수 있었던 그런 위험한 소름 끼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자, 다른 거 몰라도 창을 보는 순간 정말 치가 떨리고 소름이 돋아서 잠자고 있는 사울을 향해서 사울 왕의 창으로 가슴팍에 꽂아버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다윗에게 주어진 이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 같은 이 상황이 다윗에게 기회입니까? 시험입니까? 자, 우리 이제 8절을 보세요. 답은 나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아비새는 누구예요? 자세하게는 몰라도 사울의 부하예요? 다윗의 부하예요? 네, 다윗의 부하죠. 이러세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자, 지금 다윗은 진짜 속된 말로 손 안 대고 급하게 생겼어요. 쥐가 죽을 필요도 없어요. 충성스러운 신하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 자기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한 방이면 해결하겠다. 2번 찌를 것도 없다. 그럼 그냥 모른 척 하면 돼요. 눈만 한번 뻑뻑해주면 돼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죄가 없겠느냐. 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참. 자, 이게 보세요. 지금 3가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아주 사울을 끝장낼 아주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기적 같은 은혜. 거기다가 신하가 죽으는 그냥 가만히 계시라는 거예요. 제가 처리하겠다. 기회라는 거예요. 자, 이런 좋은 일이 기회입니까? 시험입니까? 이걸 다윗이 그래, 하나님이 사울의 목을 치라고 이렇게 기회 주신 거예요. 신하도
지가 하겠다고 그러잖아. 우리는 내가 마음 먹은 거 내가 좀 처분했으면 좋겠는 게 처분되고 촉촉 이렇게 막 되면은 그게 형통한 거고 그게 잘 된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응답이다 할렐루야. 막 저와 여러분 같으면은 몰라요. 여러분들은 수준이 높아가지고 아무렇지 모르지만은 우리네 같으면은요 하나님이 드디어 내 원한을 갚아주시는구나. 드디어 내 기도 응답해 주시구나. 나는 내 손에 피 묻히기 싫어 하면은 신하들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 우리는 무슨 착각을 하느냐.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가 일이 잘 되고 막 만사형통하면은 그게 무조건 축복인 줄만 알아요. 그런데 그게 시험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다윗은 다행스럽게도 이게 내게 사울을 죽이라는 기회로 주셨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성령의 깨우침과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마 앞장 사무엘상 25장에서 내가 마땅히 죽여야 될 원수를 내가 칼 빼서 안 죽여도 하나님이 다 손을 보시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야 한 거예요. 그 밥 한 끼 먹는 문제 때문에 나발을 죽이려고 하다가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그 충성스럽고 정말 신실한 그 신앙적인 그 말 한마디에 감동이 돼가지고 칼을 꽂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나발을 하나님이 손보셔서 심판해 버리시잖아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이런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도요 그냥 의미 없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소소한 일들 하나하나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반적인 계시의 은혜로 또 깨우치고 주시는 거예요. 아까 방금 어떤 간증자가 갑자기 하나님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는데도 사랑으로 안 받았는데 돌아보니까 모든 게 사랑이었고 은혜였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모르고 산 것이 너무 죄스러워서 유학 가는 사람 유학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한 달을 이렇게 교회에서 안 떠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 놀랐어요. 그런 은혜가 지금도 변함없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이 이게 그냥 거짓이 아니고 정말 진리다. 그런 믿음과 감동이 밀려왔어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잘 된다고 그게 무조건 기도 응답이고 복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시험일 수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귀하게 선물을 받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또 이삭을 시험의 재료로 쓰세요? 안 쓰세요? 쓰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명예를 주신 다음에 그게 시험의 재료가 돼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 되고 높아지고 이것만 축복이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는 것까지 나가야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을 때까지 나가야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맞아요. 그러나 이거는 죽이라고 주신 사울을 죽이라고 주신 기회가 아니라 다시 한번 네가 나만을 믿는가를 보겠다 이거예요. 응?
네가 네 방법으로 네 문제를 해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거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지. 나는 내 손으로 내 방법으로 마음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손으로 해결하십시오. 그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갚아주실 원수를 뭐하러 내 손에 피를 묻힙니까? 그래야 안 돼요. 네.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는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좋은 기회를 주시면서 뭐를 물으시는 건가 하면요 이거예요. 바로 네 힘으로 살래 내가 해줄까? 그걸 묻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해결할래 내가 해줄까? 내 자녀 네가 키울래 내가 키울까?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키우겠다고 하나님 왜 네가 키워? 나한테 넘기시는 거예요. 근데 나 못 키우겠어요. 하나님 키워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죠. 아멘.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고 소치는데 하나님이 우리 손에서 일을 안 뺏어가세요. 그렇게 무법자가 아니세요. 인격자세요. 하나님 나 못해요. 이거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래야 갖다가 해주시는 거지 내가 하겠다고 설치는요 하나님은 절대 손 안 대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손 안 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울의 털고 하나 건드려야 안 들어요. 코수염 하나 안 뽑아가요. 다윗의 사울의 몸에는 손 하나 안 돼요. 옷자락 앞에 가고 옆에 있는 창하고 물병만 가져가죠. 몸에 손 안 돼요. 하나님이 손 대시잖아요.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의도로 이런 일을 내게 주신 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이 말씀 들으시는 분들이 누구 중에 10억 복권이 당첨됐다. 그러면 대박났다. 축복이다. 그 황홀해가지고 좋아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이 너무 흥분하면 어떻게 해요? 기적까지 안 하더라도 그냥 사람은 너무 세상 곳에 흥분하면은 병이 생겨요. 무슨 병이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병이 생겨요.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뭐 하라고 주신 건가? 그거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투자하라고 주신 거겠지? 이게 큰 돈은 아파트에 투자해. 그런 뚱따지가 생각하면은 그것 때문에 마음 좋아집니다. 지금 이 다윗은 그걸 잘 알아요. 무슨 의도로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신 건가? 사건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네 힘으로 살래 내가 해줄까? 그걸 무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안 할게. 내가 사울왕 안 죽일게. 당신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래 바로 다윗아 바로 그거야. 나는 네가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을 기대하고 내가 이런 환경을 준 거야.
하고 얼마나 흡족해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이게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함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부터 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이 되기까지 많은 시련과 연단을 주셨습니다. 그 연단 속에 하나님이 한결같이 주시는 말씀은 너를 믿고 네 방법으로 살래, 나를 믿고 내 방법으로 살래 하는 것을 물으시면서 내가 내 힘과 네 방법으로 할래, 내가 해줄까 하고 물으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바로 깨달아서 다윗은 형통하고 잘되고 이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하기 어려운 시험을 신앙으로 잘 결정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신실한 왕이 되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 한 단계 한 단계를 이제 성장해 가고